제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인공지능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한 직후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사실 그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책을 좀 써야겠다. 기독교 관점에서 한번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은 인공지능에 대한 하나의 과학기술 문명 사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대의 예측이죠. 그래서 어, 인류 미래를 좀 종말론적 관점에서 한번 기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책의 집필을 그렇게 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C라는 가상의 기독교인을 등장시켜서 현대 기독교인이 직면한 과학기술과 신앙의 충돌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지적, 영적 탐구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요. 크리스찬 씨와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전문학자인 오 교수와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대화가 11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인공지능 시대와 그 다음에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전체 내용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인공지능 시대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적그리스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기독교 종말론에 관해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데우스의 책을 함께 논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석학 33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논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마지막 장인 6장에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인류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예언자들과 동양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카톨릭과 예수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9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고민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먼저 일부의 책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 종말론을 논의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크리스찬 C와 이제 오 교수가 이제 만나서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개념과 기독교 종말론의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계시록은 단순한 종말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그 짐승의 표와 유사한 디지털 통제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도 이제 경고되고 있는데요. AI나 유전자 조작이나 디지털 ID 시스템 등의 발전이 짐승의 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것이 사탄과 적그리스도 숭배에 따른
어떤 결과로서 이 자체가 이제 짐승이 필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얘기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는 그릇한 전쟁, 영적 전쟁의 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바벨론은 현대의 글로벌 감시 시스템, 데이터 통제 사회, 종교 다원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과학이 결합된 종말론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인공지능 시대든 또 뭐 적그리스도 시대든 그것을 기독교 종말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현대 과학기술과 공존할 수 있는가, 창세기와 이 과학의 충돌 문제도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AI 시대에도 변함없이 기독교 세계관과 종말론의 그 틀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2부 적그리스도와 인류의 미래편에서는 그 예언자들과 동양 사상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타 종교와 동양 사상들에 나타나 있는 이 종말론적인 이 성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이 마지막 기독교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디지털 감시 시대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프란시스 셰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역사와 문명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면 제 책 호모데우스의 종말은 과학기술 시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도전받고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집중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정말로 이제 그렇게 전쟁이라는 틀 속에서 함께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 유발 하라리의 뭐 호모데우스에 관한 논의를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유발 하라리의 베스트셀러인 그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어떤 이 인공지능 시대를 무신론적 관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가 썼다면 저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종말론적 관점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한 장을 이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인간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새로운 지배계층, 즉 이 데이터를 장악하는 사람,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악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특별히 이제 유발 하라리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인간은 이 AI, 인공지능과 데이터 독점에 의해서 대부분의 그 평범한 인간들은 자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이제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의 인류 지배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독교 세계관과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 이제 호모데우스가 라틴어로 이제 호모가 인간이고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 타이틀 통해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의 자리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로는 그것이 뭐 인공지능을 통하든 어떤 명상이나 어떤 신비주의 영성운동을 통하든 어떤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열매의 유혹, 결국 인공지능 시대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어떤 사상의 산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 어떤 결국은 인간이 AI를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현상 안에서 움직일 거다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는 이제 이 기술 문명 발전사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어떤 소수의 이 AI 지배 계층을 통한 인류 장악이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떤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호모데우스는 기술 발전이 인간을 신의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인류가 소망하고 있는 테크노피아, 즉 이 땅에 세워지는 기술적인 유토피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이제는 영생불사의 세계를 꿈꾸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의 갈등의 결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제 책 이 호모데우스의 종말에서는 기술적 신성이 아니라 기독교 종말론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디지털 사회가 종말론과 깊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적 비관주의를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류는 패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인류에게는 신학적 희망주의가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신본적 유토피아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관점을 저는 이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호모데우스 종말이라는 제 책은 AI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성경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극복하는 결국은 AI의 그 위기는 바로 영적 위기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일 내 인류가 AI를 통해서 이 유전자 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해내는 그 시점까지 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꿈꾸는 이 땅의 테크노피아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이 책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적 관점이나 그 지나친 음모론적 관점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뭐 보통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어떤 소설이나 인류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소설 보면은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 그리스도의 7년 지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지정학적인 위기, 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중동 갈등 등의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류의 소설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현대 사건들과 1대1로 대입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런 해석에는 반대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시록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1세기 로마 제국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면서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인공지능 시대도 요엘 2장이 성취될 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이 호모데우스 종말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가상현실, 홀로그램 시대가 도래할 때인데, 결국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젊은 층들은 이 시각적인 이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대로 돌입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때 인공지능 시대도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기적들인 요엘 2장에서 예고했던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려고 하는 이러한 예언들이 반복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론적인 해석에 기초한 제3의 성전이 건립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배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두 증인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지막 영적 부흥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 사건이겠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소망했던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문제도 함께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사실 적그리스도론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적그리스도를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징적인 개념으로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개인으로 보고 또 적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세계 정부의 도래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구조론을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의 보좌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종말론적 짐승과의 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의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지만 결국은 우주의 왕 대신 이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서는 말 그대로 희망과 궁극적인 승리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하는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지도 않고 공격적이라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동양 사상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이것을 우상화할 때의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저는 사탄이 이 종교, 타 종교들과 인본주의 사상 철학들을 인간 속에 사탄의 경관 진으로 형성시키고 그것을 도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오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적인 이제 세계관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룩한 전쟁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비교 종교학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분들이 뭐 이 책을 읽으면 분노하시겠지만 저는 타 종교들과 동양 사상들의 뿌리가 결국은 사탄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타 종교인과 그 다음에 그 타 종교인들의 사상 철학 종교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과는 저는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점을 저는 이 책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도 우리가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하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사건이 결국은 한반도 통일과 그 다음에 이 한민족의 어떤 선교 운동을 통해서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챕터를 집어넣었는데요. 저는 1907년 평양 장den교시에 났던 그 부운동, 그래서 북한 특별히 이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역사를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지금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순교 역사가. 그래서 북한 땅에서 흘려진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조만간은 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평양에서 통일후에 일어날 제2의 평양 대부운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음녀 바벨론과 관련해서 이제 다뤄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와 뗄 수 없는 종교를 저는 캐톨릭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톨릭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캐톨릭은 고대 바벨론 신비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박해받던 초대 기독교 운동을 국가 종교로 성격시키면서 결국은 이 순수했던 초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캐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들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도 이 책에 들어있는 거죠. 네. 저는 이 호모데우스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공지능 시대 속에 그 인간과 크리스천들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확장할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과연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 AI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과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과학 문명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영적 욕구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신 같은 위치에 오르면서 이것이 결국은 인류가 주장하는 지상적 유토피아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따르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이다. 즉 영적 전쟁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인류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본질과 신앙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유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과 종말론적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AI 기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신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도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 통제와 AI 의존이 심화될수록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다가오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대비한 그 마라나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신앙이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전투이며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이 더욱더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의 영성, 하나님의 군대의 영성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책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인류 미래의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나눔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C와 오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종말론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인공지능에 관련된 담론들을 고민하고자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